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는 이 양식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부흥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의 부흥이 있다 9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68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1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오늘 특별히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짊어지심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1절부터 우리 어제 본 말씀 이어서 이 68편은 하나님이 원수들을 이제 짓밟고 승리하시는 그런 찬양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자, 우리가 이제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그들이 이제 씨를 뿌리고 농경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농산물의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특별히 여인들이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공포하고 경배합니다. 자,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여인들이 나와 춤을 추면서 이제 노래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이런 여인들이 나와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런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역사 속에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군대들의 왕들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는 여러 주변의 나라들의 그 연합군들, 그 많은 왕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공격을 하더라도 그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격을 받고 어떤 위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물리쳐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자, 집에 있던 여인들도 탈취물을 나눈다. 자, 전쟁에 싸우는 것은 군인들, 장정들이 나가 싸우지만 집에 있는 여인들이 탈취물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전쟁에 나가 승리한 이 장정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탈취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기다리는 그 아내들, 여인들이 이제 적들의 그 탈취물을 나누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승을 하고 그들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하나님이 획득하게 하셔서 이렇게 여인들이 나누고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 자, 이제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내쫓으시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자, 양들이 우리에서 누울 때는요, 그들이 이제 포만감이 있어서 만족함을 얻을 때 비로소 양들은 눕는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들이 편히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표현을 은으로 날개를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 여기 비둘기는 순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한번 짝짓기를 하면 이제 자기의 어떤 상대와 함께 다른데 눈길을 돌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상대가 죽어도 혼자 독초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순전하다는 그런 이제 의미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4절에 전능하신 엘 샤다이, 샤다이의 하나님, 그분들은 이 땅의 왕들을 이제 내몰아 흩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듯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교회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마치 흩어지는 것이 살몬의 산에서 내리는 그 눈이 날리는 것처럼 그들을 힘없이, 존재 가치도 없이 하나님이 흩날려 버리십니다. 자, 15절,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다. 자, 16절에는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15절에는 바산이라는 산이 나오고 16절에는 이제 시온산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신 산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높지 않은 나지막한 산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바산이라는 이 산은 높은 산이에요. 자, 웅장하고 높은 산에 비하면 이 시온산은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바산산도 만들고 시온산도 만들고 모든 이 세상을 다 만드셨지만 어디 계시냐면 시온산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서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 외형적으로 대단하고 힘 있는 그런 권세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힘없지만 작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가진 이렇게 큰 산 같은 이 산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어떤 힘을 빌려서 우리가 힘이 있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의 힘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물질로 우리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 보일 때 화려한 산, 권세 있는 그 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지막하지만 겸손한 그곳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병거와 만만의 병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왕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품고 하나님을 배척한 그런 역사들이 이스라엘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자주 보게 되지요. 자,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과 같도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의 산처럼 이 시온 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 높고 멋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가난하고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런 우리 가운데 그런 내게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을 소중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오르신다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여 능력을 나타낼 때 사로잡힌 자들을 다 취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 대적하는 반역하는 원수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배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사람이 많고 군사력이 좋고 무기가 대단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전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하고 내일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계실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셀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런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반면에 우리를 공격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원수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정수리를 쳐서 깨부셔 버리신다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여기 바산이라는 것은 높은 산이요 울창한 숲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적들이 아무리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찾아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바다에 도망가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값을 물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니까 이 원수들이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이제 승리하게 되는 표현을 그들의 피에 네 발을 적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이겨서 마치 개들이 그들의 피를 핥는 것처럼 그들이 완전히 패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짐을 지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짐과 관계된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현장에서 너희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서 그들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받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자, 4절에 보면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는 것이 이 말씀을 담당하여 가르치는 자들의 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은 손 하나 깐딱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한다는 걸 주님이 고발하고 있어요. 반면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여기 짐은 뭘까요? 걱정, 근심, 염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건 짐이 아니지만 부담으로 느껴서 하는 것들은 짐이에요. 버거운 거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할까? 지금 내게 있는 이 질병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감당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의 짐, 혹은 우리의 이 삶의 무거운 짐, 혹은 질병의 무거운 짐, 여러분이 압박을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담당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지고 계신 멍에를 메고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주님의 멍에가, 주님의 짐이 왜 가볍고 쉽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이 어찌 가볍고 쉬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무겁고 더 힘들고 갈 수 없는 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담당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길이 결코 가볍거나 또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니까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 다 담당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쉽고 가벼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당신의 멍에와 당신의 짐을 우리로 하여금 지고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빠져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친히 담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이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여기 담당시켰다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죄를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짐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번뇌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문제를 다 끌어안고 해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들이 이 죄악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찔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요 우리를 짊어지신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편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날마다 짐을 지시는 주는 누구냐? 바로 여호와신데 그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취하기보다 여러분 세상적인 내 생각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또 근심합니다. 예배드리면서도 걱정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믿되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짐을 짊어지고 계신 주님.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죄송하고 미안해서 맡길 수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짐을 가지고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직접 말씀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짐을 담당한다고 해서 무겁고 힘드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나 힘들지. 우리 주님은 힘들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께 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부모님이 능력 있는데 부모님께 아무 도움도 초청하지 않고 자기 혼자 하겠다고 그러는 게 오히려 부모님은 더 안쓰럽고 속상한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짐을 맡긴다고 부담되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관계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을 줄 수 있고 정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분이 진짜 우리 주님이시지. 주님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또 어떤 해가 오진 않을까? 이런 계산 속에 이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의 참된 자유가 우리 속에 형성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인자와 자비와 헤세드가 넘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모든 짐을 짊어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요, 맡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냥 혼자 문제를 끙끙 앓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다 내맡기고, 내맡긴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시든지 우리가 알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이 됐든 질병이 됐든 코로나가 됐든 어떤 위의 요소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이든지 물이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뚫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풀무불에서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이 코로나 이 환경 속에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백신이 생겨서 코로나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백신보다도 더 강력한 보호막이 돼서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매 순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능력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일 경험할 부흥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주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는 이것이 부흥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오나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원수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녹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높은 산 바산과 같은 산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시온산, 하나님 볼품없지만 주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외형적이고 권세 있고 물질적이고 성공하는 이 세상적인 것에 눈이 하나님 우리의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다 쏟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이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사와 능력 속에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선포할 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을 찬양하고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